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중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말고 꼭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될까? 인도에 붕해를 갔을 때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는 종교 미신이 3억 개다 이렇게 말해. 3,000개도 아니고 3억 개의 종교가. 거기는 보이는 것이 다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인도가 이런 신을 섬기고 있다 할 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중에 하나가 소죠, 소. 그들은 이 소를 아마 최고의 신 중에 하나로 섬기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도로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제 소가 여기 누워 있으면 우리 같으면 막대기로 이렇게 찔러서라도 쫓아낼 텐데 이 사람들은 이 소를 그냥 내버려둔대. 건드렸다는 신을 건드린 거니까 저주받는다고 생각해서 이 도로에 소가 자빠져 있어도 그냥 내버려둔대. 그러면 피해서 가야 되는데 피할 길이 없으면, 만약에 피해서 가긴 가는데 공간이 없으면 그냥 1시간이건 2시간은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를 이렇게 존경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소를 존경하던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으니 참 이거, 이야, 이 소 영원해? 소 영원합니까? 이거 소는, 이거는 참 사람이 참 사람의 이거 참 이거 죽죠. 언젠가는 좀 사람에 의해서 씹어먹힘을 당할 이 소도 사람이 이걸, 인도 사람들이 이걸 종교로 신으로 삼아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살리는 말씀이래.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말씀이래.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인도에서 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론이 있을 거 아니야. 소를 섬기는 사람들이 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로에 소가 자빠졌어도 절대 소를 깨우지 마라. 소를 움직이게 하지 마라. 소가 자기 임의대로 움직일 때 그때 움직이도록 내버려야 돼야지 사람이 임의로 하지 마. 이 이론이야. 이 이론이 참 조잡스럽지, 추접스럽지. 이 이론이 참 볼품없지. 아니 이런 이론 가지고도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데, 아니 이 말씀하고 소를 섬기는 이 섬기는 이론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살리는 법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법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내가 변질시키지 말아야 될 법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켜서 순종해야 될 이 말씀으로 꼭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소개시킨 곳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지옥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누가 가느냐,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소개해 준 곳이 어디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세상에서는 세상에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있느냐면 242개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242개의 나라가 있는데 242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찾아봤더니 자, 면적이 0.44 입방킬로미터야. 그러면 둘레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으로 계산해 본다면 여기 440m 아니 맞지? 440 맞죠? 여기 440m 이게 한 나라야. 440m면 어느 정도 되나? 440m. 여기 몇 명이 사느냐? 850명이 산대.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 들어봤죠? 바티칸? 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바티칸이에요. 자, 이런 크고 작은 나라들이 전 세계에 242개가 있어. 242개가 다 각자의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각자의 나라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국가는 이제 이슬람 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이제 움직여가는 국가도 있을 것이다 이 말. 또 이슬람 법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국가가 또 크게 두 가지인가 몇 가지로 나누죠. 자, 하나는 IS처럼 강경파, 하나는 온화파,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눌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 이런 나라들이 각자의 특색이 있어. 근데 이런 나라들이 아무리 특색이 있고 이 법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는 언젠가는 없어지더라고. 언젠가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없어져요. 자,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작 몇 년밖에 안 됐죠. 한 200여 년밖에 안 됐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고작. 자, 과거에 그렇게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셔요. 각 나라들을 지배하고 점령해 갑니다. 막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 그래서 과거에 바벨론 나라를 보면 거의 지구의 한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 3분의 2 정도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드는 얼마나 큰 나라야. 그럼 지금 그런 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 자, 바사라고 하는 나라. 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가 무너뜨려서 바사 제국을 세웠어요. 바사 제국을 세운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보다 더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영토를 더 확장해 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보다 바사라는 나라가 훨씬 크지. 그럼 지금 바사라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이제 그리스에 의해서 바사가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스 제국을 막 확장해가지고 넓혀나가. 막 여기 누굽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막 저 인도까지 막 확장해서 막 넓혀갑니다. 존재합니까? 예, 존재는 해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는 해도 옛날에 큰 제국을 이뤘던 그 영토는 각 나라마다 다 쪼개지고 그냥 저쪽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조금 남았어. 그죠?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이제 그리스를 이제 로마가 무너뜨리고 로마라는 제국을 또 확장해 가요. 그리스보다 더 크게 확장해 나가. 확장해 나가면서 저 이집트, 애굽도 막 로마가 점령하고 막 지배해 가면서 확장해 나가요. 지금 로마 그렇게 확장한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길도 로마로 통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로마가 상당히 발전했죠. 로마를 중심으로 해 전 세계를 발전해 나가. 존재해도 저 이탈리아 저 땅땡이 꼭 장화같이 생긴 그런 거기 조금 남았어.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었던 것이 생겨나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 땅덩어리는 존재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없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한 200년 전에 이제 나라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자, 없었던 나라가 생겨나고 또 있었던 나라가 없어지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는 모든 나라가 없어질 날이 와. 그날을 세상의 끝날이다 이렇게 말해. 세상의 끝날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나라가 242개 나라라고 했는데 242개의 나라 중에서 지금 없어져가는 나라도 있죠. 어떤 나라가 없어지느냐? 자, 그냥 가만히 누가 어떤 나라가 와서 전쟁으로 빼앗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물이 점점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죠. 그래서 이제 물에 잠길 위기에 있는 섬나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없어진다니까. 없어져. 자, 그러면 어차피 세상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다가 다시 없어지는 세상으로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나라인데, 그러면 이런 나라를 아무리 구원해봐, 이런 나라를 아무리 구원해놨는데 없어져봐, 훨씬 빠지지 않겠어? 여기 죽어가는 사람,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 막 너무 걱정이 되어서 먹어봐 해서 먹여놨더니 죽어버렸어. 훨씬 빠지지 않겠어? 먹였는데 먹으면 꼭 살 것 같아서 먹였는데 죽으면 훨씬 빠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데 10억 원을 투자하면 살릴 수 있어서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10억 원을 싹 다 재산도 팔고 뭣도 팔고 돈도 빌려서 싹 다 10억 원을 투자해서 살리려고 투자했는데 죽어봐. 얼마나 허무하겠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니까. 얼마나 그래도 한번 살려라도 봐야죠. 그게 인간의 도리니까 살려라도 봐야죠. 이게 인간의 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투자했는데 죽으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242개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 아무리 그 나라 이제 잘 살게 하고 이제 구원해 놨는데 없어져 봐.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여러분, 이제 캄비세스라는 이제 저 바산 나라의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는데, 자, 이제 전쟁을 나갔어요. 전쟁을 나가서 저쪽 어디냐? 저쪽 지금 현재 터키 쪽에 그쪽으로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본국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러냐고 내가 이거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어느 한 장소에서 좀 이제 말도 이제 먹이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좀 군사들을 좀 쉬고 그러다가 이제 가는데, 자, 이제 말을 타고 칼을 딱 빼서 돌격 앞으로 출발하고 칼을 딱 빼서 출발하고 이 칼을 칼집에 꽂다가 자기 허벅지를 찔러서 파상풍에 걸려서 일주일 만에 죽었어. 얼마나 허무해 이게. 허무하죠?
얼마나 허무해. 실컷 전쟁을 일으켜서 땅 확장, 영토를 확장해 놓고 허무하게 칼에 자기가 칼을 허벅지를 찔러서 허무하게 죽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참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구원해 놔도 어디를 향해 가? 멸망으로 가. 세상은 아무리 세상이라는 나라를 아무리 구원해 놔도 어디를 향해 가? 멸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멸망으로 간다니까, 멸망. 자, 석가모니가 어떻게 죽었는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가 어떻게 죽었느냐? 석가모니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석가모니가 어느 제자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통보를 합니다. 막 그랬더니 이 제자가 금속 세공업자인데, 야, 이 제자가, 야, 우리 선생님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멧돼지를 잡아요.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하는지,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했던지, 자, 이 멧돼지 고기를 이 석가모니가 먹고 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막 배고파서 그런지 뭐 맛있어서 그런지 허겁지겁 먹다가 급체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석가모니가 죽었어요. 허무하죠.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사람을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불교인들이 섬긴다는 게 얼마나 참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허무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서 살고 있어? 허무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와,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그래도 자, 우리나라 지금 살기 힘들죠. 복잡하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 여러분 여러분 저 유럽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거기 복지 정책을 잘못해서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복지 정책 잘못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복지 정책을 잘못한 그런 나라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는 건지 일부러 따라 망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런 교통, 이런 이 시스템, 이 지하철 시스템, 교통 시스템,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보십시다. 미국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다가, 자, 여기 있다가 잠깐 내가 한 30초 여기다 놨다가 이렇게 불리면 봐도 순간이 없어진대. 우리는 놔두고 화장실 가도 누가 잘 안 가져가죠. 마음 먹고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 그럼 우리나라는 그만큼 참,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 보셔요. 경찰이 경찰답습니까? 아니라고 해주세요. 우리나라 경찰이 경찰답습니까? 경찰이 경찰답지. 그렇다고 군인들이 군인답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군인은 군인이 아니야. 완전히 당나라 군대 다 됐대요. 자, 경찰이 경찰답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치안이 그래도 특별하게 특별하게 도둑놈 그런 놈이 아니고서는 다 그래도 저거 가져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양심 속에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잖아. 그럼 경찰이 잘해서 그런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잘 살고 있대요. 자, 제 조카가, 이제 제 누나, 이제 아들, 제 조카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무슨 뭘 이렇게 딴다고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 거기는,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사거리입니다. 이게 사거리. 그럼 사거리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우리는 이렇게 건널목 있잖아요. 이렇게 건널목이. 우리나라는 여기가 빨간 불이면, 여기가 초록불이 아닌 이상 빨간 불이면 그냥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맞나? 그냥 가도 사람이 없으면, 또 사람 있으면 가면 안 되고, 빨간불이라고 해도, 저 여기 빨간불이라고 해도 여기가 건널목이, 아니 들어요 안 들어요? 에? 자, 가면 되죠. 가도 되죠. 여기 경찰이 있다고 해보자. 경찰이 있다고 안 가겠어? 그냥 속았어? 그냥 가죠. 만약에 파란불이면 절대 서야 돼요. 근데 미국은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무조건 신호등에서 30초인가 20초인가 서 있어야 된대. 안 서면 안 된대. 근데 이 조카가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딱지가 날아왔는데 벌금이 얼마냐? 수민아 얼마 걷어 벌금? 모르지.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돼요? 이거 15점인가 벌점? 15점인가? 워낙 정직하게 운전해서 모르는구나. 한 15점이면 보통 한 7만 원 하죠. 보통 15점이면 7만 원을 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십시다. 저도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는 봐주세요가 없어. 정확한 법 집행으로 벌금을 먹이는데 얼마냐? 이때 나온 벌금이 얼마냐? 50만 원이래. 우리나라 돈. 어마어마하지 벌금이. 아이고 몰랐어. 이게 안 통한다니까. 우리나라는 알아도 내가 알고 속였어도 알고 그랬어도 모릅니다 하면 그냥 봐주잖아. 근데 이건 정확하게. 자, 또 한 번은 자 거기는 이제 이런 주차장 이제 주차장에 다 여기 넘버가 있다. 차 넘버가 있대. 번호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하는 차 넘버. 그럼 1, 2, 3, 4라고 딱 적혀 있으면 여기는 그 차만 세워야 돼. 만약에 여기에 다른 차를 세우면 이건 불법이라고 그래. 그 차만 1, 2, 3, 4번 이 차만 세워야 되는 거야. 이 차만 세워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세워도 되잖아요. 뭐 그냥 낮에는 세워도 되고 밤에는 만약에 이제 세우면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낮에 세우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는 낮에도 안 되고 밤에도 안 돼. 근데 조카가 여기 괜히 자기 차 세우면 안 되는데 잘못 세웠다가 이때 60만 원인가 또 물어줬대. 우리나라 살기 좋다니까. 우리나라 살기 좋죠. 나라 개판이라고 이민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푹 썩어 신앙생활 하기도 우리나라가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만나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라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옛날에는 독재라고 해도 나라 잘 살고 경제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옛날에는 군사 독재라고 해도 지금은 나라 잘 살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 생각이 있는 인격이 살아있는 대통령이라면 지금 대통령 말고 인격이 살아있는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서 나라가 가장 잘 살아도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는 멸망을 향해 가. 이런 나라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허무하냐 이 말. 이것이 얼마나 이런 나라 그래서 나라를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전 세계 여러분 미국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 또 이쪽 이스라엘이 뭐 유대인들이 전 세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경제. 그런데 그런 나라들 가보십시오. 인터넷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도 인터넷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해 놨어요. 이런 그 시스템을 제가 어느 정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5층에 가도 4층에 가도 여기 3층에 있어도 지금 요게 자꾸 이게 지금 인터넷이 신호를 이게 4층 저쪽 이쪽 방에서 4층이 신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호가 안 잡혀서 그런가 이게 잘 끊기는 현상.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하나 무선 인터넷 하나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하나 배선돼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서든지 인터넷 자유하게 할 수 있잖아요. 살기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구원이 있어 없어. 언젠가는 멸망하는 거야. 얼마나 허무해.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였느냐? 언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였느냐? 이들은 계속 한 450년 동안 약 450년 500년 동안 이들은 계속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바사라는 큰 나라, 그리스라고 하는 큰 나라,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400~500년 동안 계속 식민지 생활 속에서 이 고통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뭐였느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식민지에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야. 기대. 메시아, 식민지 생활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와서 전 세계 자기를 지배했던 로마, 이때 당시는 로마가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자기를 막 괴롭히고 식민지 시켰던 이 로마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그들 위에서 군림해가면서 전 세계를 다스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줄 누구를 기다렸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메시아가 혹시 온다고 해보십시다. 이런 메시아가 혹시 온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간다고 그랬어요? 멸망을 향해 가.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를 구원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해. 허무하지?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허무한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허무한 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자, 세상의 242개국도 지금 없어져가는 나라, 또 어떤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는 나라, 어떤 나라는 퇴락해가는 나라, 막 이런 나라들이 질비해 갈 텐데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종착역에 딱 다다르면 부자든 이슬람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싹 다 멸망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나라만 남겠어? 어떤 나라? 자, 어떤 나라만 존재하냐? 지금 전 세계에 242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여기에 어떤 나라가 또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나라,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다. 지금 242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숨겨져 있어. 안 보인다니까. 근데 242개 국가는 멸망으로 마지막 종지부를 쫑 찍는다고 했죠. 이게 종착역이야. 종착역. 242개 국가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져도 어떤 나라는 안 없어지냐?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나라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242개 국가가 이렇게 있다고 지금 240. 이게 몇 칸이냐? 수민에게 몇 칸이요? 242칸이라고 그래. 그 242칸. 여기 242개 국가라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저는 이제 목회 나올 그때부터 원래부터 난 이민 갈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나는 왜 안 했느냐면 언어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나라 말 배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거에 신경 쓰기 싫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난 이민 안 가려고 난 옛날부터 작정했어요. 근데 언어를 내 마음이 통하는 것은 조옥순 권사님밖에 없네. 나도 그래요 하고 안 가.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십니다. 자, 보셔요. 언어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래서 야, 이 세상에 어떤 나라를 골라서 갈까? 어떤 나라. 야,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동경하지? 캐나다? 보통 이민을 어떤 나라로 많이 가요? 미국? 캐나다? 중국? 아니, 왜 중국이라고 했더니 웃습니까? 우리 강정혜 집사님은 왜 중국을 무시하는 겁니까? 중국을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자, 아무리 좋은 나라를 골라 갈지라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흥망성쇠, 내 육신의 흥망성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영혼의 흥망성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내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냐라고 하는 이 두 나라 중에서 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가야 돼요. 천국으로 이민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으로, 자, 세상에서는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갈지라도 영주권이 있어야 되죠. 시민권이 있어야 되잖아. 영주권, 시민권이 없으면, 자, 보통 사업 비자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관광 비자로 끊었어도 한 3개월 있다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주권, 시민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외국에 뭐 관광 비자로 나갔다고 해도 그냥 돌아와야 돼. 거기서 이민 가서 거기 정착하려면 영주권, 시민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이민권, 영주권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라도 마지막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어때?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하지 말고, 조옥순 권사님 이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송도순 권사 집사님 저하고 한번 이민 같이 가실까요? 자, 우리는 어디로 이민 가야 돼? 천국으로 이민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서, 자, 세상에서는 그 나라에 가서 이민, 그 영주권, 이민권을 받아야죠. 맞나? 우리나라에도 못 받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고 어떻게 해야 돼? 영주권을 받잖아요, 그죠? 미안해요. 모르는 여러분에게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영주권, 천국에서의 이민권은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순간, 예수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때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에 무슨 권한이 있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찾으셨어요? 읽어보십시다. 몇 장 몇 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1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래. 저희의 마침은 어차피 이 세상의 것은 뭐로 마감한데? 멸망으로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마지막 그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라. 멸망할 것에, 우리는 멸망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멸망할 것에 표대를 삼고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진짜 살아있는 엑기스, 영원한 엑기스 천국을 소망하며 살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지. 자, 그래서 19절 다시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 저희의 신은 배라는 말은 육신을 위해 산다는,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영광은 시작.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멸망을, 마지막 최후의 멸망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멸망할 것을 향해서 표대로 삼는 사람의 마지막 최후 지옥에서는 뭘 당한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대. 영원한 부끄러움을.
우리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 소망하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멸망할 것을 기대하며 멸망할 것에 초점을 맞추며 멸망할 것을 표대를 맞추며 그 멸망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멸망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바싹 붙어서 예수님 앞에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예수님께서 왕이 될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될 때, 황제가 될 때, 로마를 쳐부술 때 하나는 내 아들을 우의정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내 아들을 좌의정 자리에 썩어질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계속 초점으로 삶으면 그 최후의 결과는 그 사람 영혼이 어떤 삶 속에 사느냐? 부끄러움의 고통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래. 땅의 일을 제자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4,500년 동안 그랬어요. 암흑시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0년 동안 땅의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지금 천국에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셨느니라.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서 받아? 우리는 어디에서 받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받는 거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천국 가서 시민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올라가야, 이 세상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올라가야 천국에 가서, 그러면 시민권이 있으니까 집도 있지 않겠어? 내가 살 영토도 있지 않겠어? 시민권을 가지고 올라가야 그 집에서 나를 위해서 마련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집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토에서, 천국의 영토에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라는 뜻이 구원자다 말했어요. 메시아의 본 뜻은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구원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시작.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원해 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고 불렀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뭘로 불렀느냐?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이 말이.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뜻.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썼을 때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썼을 때는 그리스도인데 같은 뜻이라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메시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식민지 생활 속에서 구원해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어디에서 구원이냐? 인간을 죄에서 구원이고,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마귀에게서의 구원이고, 병들고 신경계통을 건드려서 정신적인 정신의 신경, 육신의 육체의 신경, 그래서 육신의 이 정신의 신경을 건드리면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또 이 몸의 기능, 이 육체의 기능에 신경을 건드리면 병 드는 거예요. 병 드는 거라니까. 관절의 신경을 건드려 보십시다. 다리 쫄룩쫄룩하고 다니지 않겠어? 자, 그러니까 또 마음의 신경을 건드리면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병.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들 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자, 마음의 병이 들면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마음에 병이 들고 내가 뭐 한다고 튀었어. 내가 뭐 한다고 튀었어. 그냥 좌절이 되죠. 정신의 병, 정신의 신경을 막 귀신이 건드려서 정신의 신경을 건드려 보십시오. 꽃 하나 딱 꽂고 이러고 다닌다니까. 수민아 이러고 한번 다녀. 이거 앞에 나와서 한번 연기 좀 해봐. 이게 신경, 이 정신의 신경을 귀신이 건드리니까 그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고향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제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초등학교 선배인데 우리 고향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할 때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지만 목사님이 선배가 높아 목사가 높아 영적인 어떤 그런 계급 말고 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깍듯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제 고향교회가 바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바로 앞에가 고향교회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동문회 할 거 아니야, 체육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체육대 저희 동문회 체육대는 참석은 안 하지만 한번 가봐. 그럼 가보면 나를 후배로 대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가서 교회에서만 만나. 그럼 뭐로 대하겠어? 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성도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데 코로나 끝나면 나오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요 선배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느냐?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성경책을 딱 머리에 이고 태극기를 딱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다니는 거야. 동네 한 바퀴. 너 노래를 저걸 불러 이제 태극기가 지금 내가 마이크 때문에 이걸 못 잡는데 한 손은 이거 잡고 한 손은 성경책을 잡고 태극기가 바람에 팔라진 매일 하루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이러고 다닌대. 그러면 이건 어떤 신경이 고장난 거지? 마음의 신경이야? 정신의 신경이야? 정신의 신경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이러고 설교해봐. 어떤 신경이 고장난 거야? 정신의 신경이 고장난 거 아니겠어? 만약에 목사가 이러고 설교해 보십시오. 정신의 신경. 이게 이걸 누가 만드는 일이냐? 이 신경계통을 고장나게 만드는 놈이 바로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귀신은 정신의 신경을, 정신의 신경계통, 또 마음의 신경계통, 또 육체의 신경계통을 고장나게 만들어서 정신의 신경계통을 건드리면 정신병자가 되고 마음의 신경계통을 건드리면 마음의 좌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좌절, 어떤 신앙생활하면 이런 좌절이 오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아큰마켓사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이 마음을 좌절시키는 귀신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좌절되는 게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성령이 내게 감동하신다고 해보십시다. 성령이 야 너 이거 해 하면서 감동을 주실 때 그런데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놈이 어떤 놈이겠어? 성령은 하라고 하시는데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서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그걸 불순종하게 만드는 놈이 어떤 놈이고? 귀신이라니까. 벌써 마음의 신경을 자극해서 부담이 되게 만들어 성령의 감동도 팍팍 좌절시키는 거야. 그러면 한쪽에는 내 양심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지, 좌절시켰어도 한쪽에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앙 양심이 마음의 신경을 좌절시키는 이 귀신이 마음의 신경을 좌절시켜 마음의 신경을 건드려서 성령의 역사를 또 신앙생활을 기도를 딱 좌절시켰을 때 한쪽에서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힐 거 아니야. 부딪혔을 때 여기서 빨리 회개하고 나와서 회복을 해야 돼. 복구를 시켜야 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복구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복구할 수 없는 죄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줬다고 해보셔요. 근데 100만 원을 주셨는데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네 믿음을 보자는 거야.
그 내가 쓰게 해서 이걸 하나님이 쓰기를 원했는데 마음을 좌절시켜서 좌절시키는 어떤 놈이야? 어떤 계통을 건드리는 역사요? 누구의 역사요? 마음의 신경계통을 건드리는 귀신의 역사라 이 말. 그러니까 내게 이 참 이 100만 원 너무 큰 거야. 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자기 생각이야? 귀신이 주는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드리고 다른 곳에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 두 가지가 막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양심과 좌절 이 두 가지 속에서 얼마나 양심이 막 내 마음속에서 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것처럼 신앙의 양심이 너무 나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해하셔요? 얼마나 괴롭게 만들겠어 이 두 가지 양심 속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빨리 여기서 나와야 돼. 회개로 나와야 돼. 그런데 이건 다른 곳에 이미 써서 이미 끝나버렸다고. 하나님 이걸 쓰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해봐. 변명한다고 신앙 양심이 요동치는 신앙 양심이 잠재워지겠어? 변명한다고 요동치는 신앙의 양심이 잠재워지겠어? 요동친다고? 요동친다고. 자 보세요. 이거 변명한다고 요동치는 신앙 양심을 잠재울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해. 이 고통스러운 양심이 신앙 양심의 이 양심을 스스로 막 변명을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해. 그러니 그럴수록 얼마나 귀신이 쾌거를 부르겠습니까? 귀신이 마음의 신경계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뭐만 남느냐? 육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의 뭐만 남느냐? 형식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데서 구원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했던 이거를 이미 다른 데 써버렸다고 해봐. 이미 하나님은 이걸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다른 돈이 있어서, 그럼 다른 돈이 있어서 냈다고. 지금은 없지만, 이제 썼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다음에 그래서 양심 때문에 뭐 해서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들었다고 해봐. 드리긴 드려야 돼. 거기다 2분의 1,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순간부터 누구 거야? 하나님의 성물이야. 하나님의 성물을 다른 곳에 썼으니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자, 다음에 지금 이게 당장 다른 데 써가지고 이제 지금 없어서 나중에 한 1년 있다 드렸다고 했어요. 막 이게 계속 그냥 아무리 변명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이건 솜방망이 질이 아니라 오한마로 막 내 마음을 후들겨 막 찍어 내리는 것 같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제 1년 후에 냈다고 해보십시다.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자유할 수 있느냐? 자, 5분의 1을 변상해서 드렸다고 해보십시다. 이거는 상이 없어. 왜 상이 없냐? 왜 상이 없겠어? 이것은 그냥 죄값을 갚은 것뿐이라 이 말. 그거 상이 있겠어? 그건 죄값을 갚은 것뿐이라니까. 그러면 안 갚아봐. 죄값이 남아있죠. 죄값이 남아있다니까. 안 갚아봐. 죄값이 갚아봐. 갚았다고 해봐. 갚았다고 상이 있겠어? 안 갚으면 죄값이 남아있고, 갚아도 상이 없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이요. 얼마나 억울하. 그런데 감동했을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딱 드려보십시오. 하늘의 영광 보셔요. 이 마음의 신경계통을 건드려서 좌절시키는 거예요. 낙심케마 성령의 감동을 팍팍 짓밟게 만드는 거야.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는 이 양심이 있어서 내 마음을 요동치는데 이것까지 변명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숨기려 든다고 해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이게 비참하겠나. 이 양심까지 이 변명으로 변명을 한다고 해서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 되겠는가?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보라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죄, 마음의 신경계통을, 이 귀신의 역사가 마음의 신경계통을 건드려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외로 많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 처음에 첫 감동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순종했으면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상으로 30배, 60배, 1000배의 상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텐데, 이거 싹 다 마음을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마음의 신경의 계통을 건드리는 마귀 역사 속에서 좌절시켜서 다른 데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변명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변명을 해서 이동치 요동치는 신앙의 양심을 좀 잠재워 보려고 변명을 했더니 안 돼. 변명을 차라리 하지 말지 회개로 앞에 나오지. 안 되니까 그래서 전부여 의지여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손 들고 와서 그저그나 한 1, 2년 있다 아니면 몇 년 있다가 그때 드디어 이제 와서 100만 원에다가 5분의 1을 들었다고 해봐. 그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겠느냐니까. 성령의 깊은 감동, 성령의 뜨거운 감동의 이 회복이 되겠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이건 죄값만 갚은 거야. 죄값만 갚은 거, 죄값 갚은 거지요. 하나님의 것을 네가 임의로 썼다는 이 죄값, 속건제의 제물을 통해 속건제의 제사를 통해서 죄값만 갚은 거지 무슨 하나님 앞에 이것이 보상이 되겠냐니까. 이해하셔요. 이건 보상이 아니라 이건 죄값 갚은 거라니까. 자, 그러니 참 보십시다. 그러고 얼마나 이게 참,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때늦은 후에 다 결실을 따려고 할 때 그때 가서 밭에다가 뿌려봐. 무슨 소용이 있어서 그 뿌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 거냐? 낭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요 좌절, 이 신경계통을 건드려서 좌절시키는 병들게 하는 마음의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요 계통을 건드리는 귀신 역사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되는데, 여기 아까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이게 참 이 땅에 있는 이것들을 사모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이끄는 이 귀신의 이 악한 영 역사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멸망으로 마감시키려는 이런 이 원수, 우리 이런 놈에게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놈에게 당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다. 이렇게 좌절시켜서 그렇게 이 악한 영에게 이 마음의 이 신경의 계통을 악한 귀신에게 그렇게 강타를 당한, 아주 펀치를 맞고도 그 영적으로 이 마음이 그렇지 아마 그렇게 상태에 있는 상태 속에서도 그냥 겉 모습이 멀쩡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앉아 있어 보십시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 멀쩡하게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건강해야 돼. 마음이 건강해야 돼. 육체가 건강해야 돼. 그러려면 신경계통을 건드리는 귀신의 역사, 귀신의 그 역사에게 한 사람도 당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죄에 놓여 있게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좌절했다가 때로는 이제 낙심했다가 때로는 참 이 생명으로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막 영적으로 성장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회복했다고 해봐. 그럼 회복하면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가는데 여기서 그럼 회복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했다고 이만큼 이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 회복에 처음에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요 이것이. 그럼 귀신의 역사 속에서 마음의 신경계통에 자극을 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데 여기에 많이 당하거든. 아마 이 귀신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요 마음의 신경계통을 건드려서 신앙생활의 좌절을 일으키는 이 마귀의 이 귀신에게 여기에 많이 여기서 귀신에게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많이 당한다니까. 여기에 당하니까 이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올 때가 많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에 당하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의 신경계통에서 이것 때문에 육체의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힘이 안 납니까? 기도할수록 기도에 힘이 더 생겨야지.
왜 좌절이고 나 좌절이고 낙심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짓밟을 때 좌절. 누가 좌절시켜? 마음의 신경계통을? 귀신이 좌절시키는 거니까. 귀신을 무시해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계속 내 안에서 순종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큰 위대한 부유가 얼마나 차고 넘치겠는가. 얼마나 차고 넘치겠는가. 하늘의 영광이 차고 넘친다고 502장 후렴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못하도록 마음의 신경계통을 자극해서 얼마나 좌절시키냐니까. 우리 천국 가야지.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 천국 가야지. 예?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얼마나 지금 탈레반이 딱 장악, 아프가니스탄 맞죠?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 한국에 오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며. 그 이민 막 이렇게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와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시민권이 있다고 해봐. 막어도 들어올 수 있어. 막어도 들어온다니까. 시민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민권. 여러분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데 감히 누가 막겠어? 근데 마귀가 요 세 가지의 신경계통을, 정신의 신경계통, 마음의 신경계통, 육체의 신경, 여러분 육체의 신경계통 건드리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의 신경계통 건드려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정말로 두려운 게 뭐냐? 요 마음의 신경계통을 건드리는 거예요. 정신의 신경계통 요 가장 문제가 뭐냐? 요 마음의 신경계통 건드리는 거. 그래서 좌절시키는 거. 아니 왜 좌절이 되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 정말 축복받은 교회예요. 이걸 어떻게 말했냐? 왜 축복받은 교회냐?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교회예요.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교회. 내 영혼의 영적인 실태와 상태를 정확하게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강단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뤄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태를 하나님이 다뤄주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왜 좌절하고 낙심할까? 왜 좌절하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왜 힘들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참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이런 환경, 신앙생활하기에 이렇게 좋은 환경을 놓고도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할까? 생각해 보라니까. 어디에 당한 거예요? 귀신이 어디에 당한 거예요? 마음의 신경계통에 당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의 신경계통에 공격을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함 속에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신앙생활하고 싶고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데 왜 좌절이고 낙심이 되느냐? 이놈의 기도 1시간 저녁마다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 거, 이놈의 시간 지겹게 안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놈의 시간 지겹게 안 갈 때가 얼마나 많어? 그래서 눈 뜨고 시계 보고 눈 뜨고 시계 보고 눈 뜨고 시계 보고 눈 뜨고 야 꼭 랩 같다야. 눈 뜨고 시계 보고 눈 뜨고 시계 꼭 노래 같네. 얼마나 지겨워서 눈 뜨고 시계 보고 눈 뜨고 시계 보고 얼마나 기도 안 되고 지겨우면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절하고 진실하고 간절해봐. 순식간에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 왜냐? 마음의 신경계통을 공격한 귀신에게 당하느냐?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성령 역사 속에서 끝까지 마음을 지켜내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훌륭한 축복의 기회를 이런 귀신 같은 것 이런 것들까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해서 뒤었어요. 자, 요 귀신, 요 마귀 귀신에게 든 주먹질 나한테 하지 말고 얘한테. 내가 너한테 당하면 뒤겠냐? 요 주먹질 해봐 이놈에게. 나 피해줄게. 자, 이놈에게 시작. 내가 너한테 당하면 뒤겠냐? 아니 강성 씨는 나한테 한 거 아니야 혹시? 꼭 방향이 딱 나한테인데.
이런 놈에게 당하면 되겠어. 이런 놈에게, 어? 이런 놈이 힘들다고 신앙생활 자잘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에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만 남느냐? 이제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식이요, 외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이야? 죄에서, 마귀에게서, 이놈의 귀신에게서.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신경계통을 건드리기 위해서 귀신 한 마리만 붙어 다녀도, 귀신 한 마리만 붙어 다녀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볼 수 없는데, 이놈의 귀신이 떼거지로 달라붙을 때 가다라 지방의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든지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라고 그랬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를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떼거지를 이루어서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귀신이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마음의 신경계통을 건드려서 마음을 좌절시키게 했는가를 깨달으면서 이놈을 항상 몰아만 내지 말고, 당연히 몰아내야지. 몰아냈으면 이놈에게 당하지 말고 요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키고 철저히 주의 길을 가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생활, 주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 나라 딱 갈 때까지 꼭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자 이 말. 꼭 승리하자 이 말. 자 보셔요. 마귀 역사가 어떤 때는 자 마음도 정신도 괜찮아. 어떤 이제 마음도 정신도 괜찮은데 어떤 때는 육체를 건드려서 마음 병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 예?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영이 이놈의 마음을 건드려서 좌절시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별무싹을 부려도 아니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건드려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몰아내지. 그리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죄지면 회개하지.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뭘 건드리느냐? 어떤 때 육체를 건드릴 때 육체를 건드려서 육체를 힘들게 만들면 벌써 마음이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 또 그런데 이 마음이 또 귀신에게 당했으면서 마음이 또 귀신에게 당해서 육체가 또 힘든데 나는 마음은 괜찮은데 육체를 건드려 네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좌절시키려고. 또 그러지 마라. 분별 잘해야 돼요. 또 이것도 승리합시다. 절대 우리의 구원은 귀신 악한 영 이 질병 저주에서 구원이라 이 말이야.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진단하게 해주시고 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원수에게 악한 영에게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오직 예수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영적인 신령한 기업을 위하여 끝없이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의 신경계통을 자극하여 성령의 감동, 말씀의 감동을 좌절시키고 무시하게 만드는 귀신 역사에게 얼마나 지금까지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도 마음의 신앙의 유동치는 양심 때문에 변명하며 덮으려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앞에 무시한 죄는 없어지지 않을진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는 잘못된 버릇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 주시옵시며 한 사람도 허비디고 낭비되는 허무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확실히 보호받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마음의 신경계통을 자극하여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범하고도 또 양심을 화인맺게 만들어서 변명하려는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너의 더럽고 추접한 못된 근성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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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단하셨습니다. 예수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